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 비유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 안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중단되지 않고 길게 설교하시는 긴 설교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산상설교, 또 하나는 감람산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상설교가 나오고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감람산 설교가 나옵니다. 산상설교는 천국 백성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다루고 있죠. 반면에 감람산 설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다루고 있죠. 특별히 감람산 선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공식적인 설교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람설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조용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뭘 묻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재림을 말하죠. 세상 끝에는 종말을 말하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재림의 징조가 뭐예요? 종말의 징조가 뭐예요? 종말 때,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4장과 25장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감람산 설교입니다.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은 있다. 세상 모든 일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죠? 끝이 있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있으면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메시지는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 올지에 대한 이 시기를 정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고유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설교에서 종말의 시기라든지 종말의 시나리오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종말론적인 삶에 관심이 있어요. 종말을 앞두고 종말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은 성경 전체의 종말론의 핵심이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벗어나는 건 다 이단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종말은 없어, 종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몇 년,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말해도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종말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지고 무질서하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종말은 있다,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종말론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종말론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간,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죠. 그 교회는 뭘 기다리는 공동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믿었습니다. 동정녀의 탄생을 믿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믿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초대교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믿은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유일한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죠. 바로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했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계신 분들 그렇고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그렇고요, 초대교회 성도처럼 마라나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옆에 분들에게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이게 초대교인들의 인사입니다.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그들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종말신앙,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종말신앙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들의 핍박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지독한 로마인들의 핍박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 때문에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 때문에 현실 앞에서, 로마 제국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죠. 어느 날 국교가 됐습니다. 로마 제국 국교가 된 다음부터 기독교는 차츰차츰 로마 제국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건물을 짓고 복잡한 조직과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를 바라보던 신앙이 이제는 여기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신앙이 바뀌게 되었어요. 여기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여기서 얼마나 잘 사느냐에 신앙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힘이 약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교회사를 쭉 보게 되면 한국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상당히 종말론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한국민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한국 역사는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외세의 침입을 받고 열강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나라의 등불이 점점점 꺼져가는 그런 시기예요. 이런 민족의 고난 앞에서, 역사의 어둠 앞에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종말론적인 희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는 그 재림적인 희망을 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죠. 그런 강력한 종말신앙을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기 때문에 일제의 핍박도 이긴 겁니다. 공산주의 핍박도 이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기독교가 저기를 바라보지 않고 여기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재림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던 신앙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여기서 얼마나 누리느냐의 신앙의 초점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타락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교회에 쇠퇴가 오기 시작한 거죠. 저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어떤 교회 조직을 바꾼다고 회복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새롭게 한다고 회복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학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그 옛날에 가졌던 재림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기복신앙을 버리고 재림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신앙,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기에 초점을 둔 신앙에서 저기에 초점을 둔 신앙으로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정확하게 바른 관계를 다시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뭐예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속으로 파는 거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신앙으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재림신앙으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한국교회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권세가 부어질 거고요, 다시 능력이 부어질 겁니다. 예수 믿는 기쁨과 능력을 성도들이 체험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삶으로 넘쳐나면서 새로운 기독교 부흥, 새로운 영적 혁명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대목,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종말론 하면 그냥 이단들이나 공부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종말론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상한 종말론이 아니라 건강한 종말론, 성경적 종말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복음을 종말론 위에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다시 힘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방향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열처녀 비유 갖고 종말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오늘 짧은 시간에 종말론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우리가 종말론을 다시 좀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이 재림신앙, 종말신앙, 이게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의 새로운 방향이 회복되고 교회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비유는 이제 감람 설교 안에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자, 오늘 비유의 내용은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 들러리가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오기로 한 시간보다 훨씬 늦게 옵니다. 점점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10처녀 모두, 10들러리 모두 잠을 자버렸어요. 근데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여분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속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 하나님의 혼인잔치 속으로, 천국잔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러 갔는데 사갖고 와보니까 신랑이 이미 잔치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움으로 달려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지만 신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의아할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 우리의 결혼식하고는 그렇게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비유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요. 그리고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이 결혼식을 키두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키두신이란 말은 거룩하게 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되게 신성하게 유대인들은 보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결혼식을 언제 하냐면 유대인들은 밤에 합니다. 왜 밤에 하냐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성경적 생각에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저녁에 있죠.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결혼식을 아침에 하지 않고 저녁에 하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그 호텔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 큰 파티가 호텔에서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저 무슨 파티냐고. 그랬더니 결혼식 파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밤에 하더라고요. 밤에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지붕이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주 유명한 영화죠. 지붕이의 바이올린. 그 러시아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제일 많이 사시는 분들이 러시아 유대인들인데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유대인들의 그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거기 보면은 결혼식 장면이 나오는데, 결혼식 장면에 재밌는 게 있어요. 해가 딱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해가 딱 떨어지자 결혼식이 짠 하고 시작돼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촛불을 켜고 신랑 신부를 맞이하러 쫙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하고 일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이 들러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신부 들러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이 신부 들러리는 신부의 자매나 친구들이 하게 되죠. 이 들러리의 사명은 뭐냐면 신부를 화장을 하게 하고 단장하게 하고 신부의 시중을 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등불을 들고 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근데 오늘 10명의 들러리 중에 5명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과 함께 잔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5명의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비유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당시 결혼식의 문화에서는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실까요?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한번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결론적인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열처녀 비유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 그게 뭐예요?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 종말의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 일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굴 말할까요? 당연히 누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럼 신랑이 오는 때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럼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더디 올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충분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한 시간에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다, 요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미련한 처녀들은 쿨쿨 잠을 잤어.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어서 주님 맞이했어, 신랑 맞이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10처녀 모두 잠을 잤어요. 피곤해서 10처녀 모두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잠을 잤느냐 안 잤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잤기 때문에. 그거 갖고 주님이 책망하지, 왜 잤냐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늦게 올 것까지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슬기롭다 말씀하시는 거죠. 미련한 처녀는 뭐예요? 미련한 처녀는 주님이 요때 올 것이다, 신랑이 요때 올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타임라인을 정해놓은 거예요. 요때쯤 올 거다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그만큼만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 예상이 빗나가자 기름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주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얘기죠. 결국 미련한 처녀, 어리석은 처녀들의 문제는 뭐예요? 신랑이 오는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정해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언제 올지 모른다 그게 아니라 요때쯤 오실 거야,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기름을 준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 자기가 정한 시간에 올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속아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역사 전체를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2세기의 몬타나수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계의 종말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프리기아 계곡으로 모여서 다 몰려들었어요. 밭도 갈지 않고 재산도 다 처분하고 여기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았죠. 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요, 1832년에 이런 예언합니다.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추종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재산도 팔고 농장도 팔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빚을 다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1844년이 되자 이 추종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왔다. 그래가지고 밀러가 있는, 뉴욕주에 밀러가 있는 웨스트포드라는 마을로 다 모입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500명이었대요. 50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500명이 모여서 흰 옷을 입고 정말 주님 올 것을 10월 20일에 막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천사장의 빵빠레 나팔 소리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나팔 소리가 빵빠방 울립니다. 그러자 500명이 갑자기 뛰어나가서 막 나가면 서로 밟고 부상당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나팔 소리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그 동네 주정뱅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빵빠방 불러버린 거예요. 이렇게 종말론이 빗나갔는데도 밀러를 따르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들이 만든 교단이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안식교입니다. 토론토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 셰퍼드에 가면 피프처치가 있습니다. 그 피프처치를 창립하신 목사님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1926년에 1933년 이전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죠. 역시 불발로 끝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이장님 목사가 다미 선교를 만들어서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 전국에 다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92년 10월 28일이 되자 정오에 KBS, MBC 카메라가 다 와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저도 이때 한국에 있었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일인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시에 저도 MBC 뉴스를 보면서 야, 어떻게 되나 본 적이 있어요. 나라 전체가 큰 소동을 겪는 걸로 이렇게 끝나게 되었죠.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미국의 해럴드 캠핑이라는 분, 패밀리 라디오를 운영하는 억망장자입니다. 그 패밀리 라디오 회장이에요. 이분이 2011년 5월 20일에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자기 패밀리 라디오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하기 시작했고요. 저런 전광판을 미국 전역에 세웠습니다. 억망장자니까 이 종말 오면 쓸데없으니까 돈을 다 써서 어마어마한 전광판을 전 미국에 세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 위에 노란 그 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 Bible Guarantee, 성경이 개런티한다. 2011년 5월 20일에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성경이 개런티한다면서 저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이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우연치 않게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요때 한 주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었는데 이게 난리가 나더라고요. 텔레비만 틀면 저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미국에 그 호텔 가면은 그 신문들을 공짜로 주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 US 월드 앤 리포트인가 그 전국지가 하나 있잖아요. 그 신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신문을 쭉 읽어보니까 그 중간에 전면 광고로, 한 면 전체가 저분의 광고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도 미국이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역시 빗나간 예언이 되어버렸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 예수님의 종말 날짜를 갖고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런 거 갖고 사기를 치는지.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거를 자꾸 쫓아가는 추종자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한 번 속는 것은 속이는 사람 잘못이지만 두 번 속는 것은 속는 사람 잘못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종말은 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종말론의 가장 기본만 확실히 안다 하더라도 저런 데 넘어가지 않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종말에 자꾸 빠져서 또 반복되는 저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더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저런 것이 자꾸 빗나가는 오보가 나오면서 저런 빗나간 예언들을 자꾸 보면서 종말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더 어리석은 거예요. 저 사기를 보면서 아이, 종말 자체는 없어, 종말은 없어, 자꾸 그런 쪽으로 사고가 가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마치 소년이 늑대가 온다고 자꾸 거짓말하니까 늑대가 진짜 왔는데도 안 믿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창조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 재림은 못 믿겠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창조를 믿는다면 십자가도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믿는다면 부활도 믿어야 되고, 부활을 믿는다면 재림도 믿어야 돼요. 이건 한 세트로 된 진리입니다. 잘못된 사기꾼들의 말 때문에 종말 자체를 의심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린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다, 그날은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가 준비할 기름은 뭘까요? 어떤 설교가들은 이 기름은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설교가도 있어요. 또 어떤 설교가는 이 기름은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가도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일리가 있고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열처녀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기름이 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기름은 뭘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등잔은 외적인 형식이라면 기름은 본질이다, 보이지 않는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열처녀 모두 등잔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등잔은 눈에 보이는 형식이라면 기름은 보이지 않는 본질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본질이 준비되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다섯 처녀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아주 본질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의 신앙이 정말 본질적인 신앙이냐, 아니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종교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너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그 관계 속에서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갖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는 신앙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너의 신앙이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마지막 날에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있어야, 본질이 있어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우리의 신앙이 등잔 신앙이었다. 등잔을 잘 닦고 반짝반짝 빛나는 등잔 쪽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등잔 안에는 기름보다는 등잔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은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건물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인간관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너무 많이 갔다는 거예요. 등잔에 너무 많은 포커스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채워야 할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다, 기름이 부족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추구했던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 제한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내 안에는 알맹이가 있는가, 본질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가 되게 되죠. 미련한 교회는 아직도 건물, 아직도 조직, 아직도 프로그램, 아직도 인간관계, 아직도 행사, 외적인 것에 계속 신경 쓰는 교회는 코로나를 통과하고도 그쪽 방향으로 간다면 미련한 교회입니다. 슬기로운 교회는 이번 교회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각자가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각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분명하게 맺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의 기초에서 날마다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갖고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는 이것을 위해서 소고룩을 하고 대예배를 드리면서 나가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된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그 더 센 질병에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더 큰 박해가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와 복음의 깃발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등잔만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실질적으로 충만한 교회, 실질적으로 충만한 성도로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토요일날 당회를 하면서 오늘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매일 성경을 통독할 수 있었고 또 기도 편지를 통해서 구시기도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하고 그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또 출퇴근하고 이런 일이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이 늘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건 참 좋은 변화입니다. 주님이 어쩌면 이것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띄워놓으심으로 주님과 좀 더 가까이 우리를 붙여놓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당신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알맹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갖고도 우리를 어이없는 곳에 갖다 놓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뜻하신 자리에 우리를 반드시 세워놓을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교회 생활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기름은 남에게 빌릴 수 없다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가서 기름 좀 빌려달라고 요청하죠. 근데 그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안 된다.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까 못 빌려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좀 의외의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빌려주라고 자꾸 그러시잖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42절에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꾸어주기를 거절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에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들을 슬기롭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름은 남에게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은 남에게 꾸올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등잔은 빌려올 수 있지만 기름은 남한테 빌릴 수 없다. 네가 장만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은 빌릴 수 없어요. 돈은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신용은 빌릴 수 없습니다. 베개는 빌릴 수 있지만 잠을 빌릴 수는 없는 거죠. 아이디어는 빌릴 수 있지만 지혜는 빌릴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본질적인 것은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노력과 그런 관심과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God has no grandchildren.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손자가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각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었다고 아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장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집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권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없다는 거죠.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부모로부터로도 우리는 기름을 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배우자로부터 기름을 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우리 각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상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준비할 본질적인 기름인 것입니다. 이것들로 채워지고 또 채워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표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발현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끝입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끝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끝을 날마다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그 끝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처녀가 다 되셔서 앞으로 더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더 슬기로운 영적 생활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조용히 한번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대상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지연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재림 지연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올 수 있어. 그러나 너는 끝까지 기름을 준비하고 충분히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울림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도전이 있으셨습니까? 한 1, 2분 정도 잠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요. 또 기도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름을 채우면서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슬기로운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교회가 이제 슬기로운 교회를 향해서 나가는 주님의 신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